사계절 중에서 요즘이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이 불고 운동이나 산책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특히 야외에 나가보면 산과 들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고 있고 나무들이 푸르른 빛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왕성해져 가고 있는 계절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에 청년주의를 정해 놓았나 봅니다. 활기가 넘치는 청년과 같이 온 대지가 생명력으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주일 저는 온 대지에서 생명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청년 같은 나무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나 제목이 없는 이 시를 시편의 제1편으로 배열한 까닭은 그 내용과 표현이 시편 전체의 기본이 될 만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성격상 지혜시로 분류되어서 악인과 의인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는 시냇가에 심어져 수분을 잘 공급받고 잎사귀와 가지가 마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악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물론이고 알곡에서 떨어져 나간 겨처럼 바람에 흩날립니다. 바람 따라 흩어진 겨들이 결국은 불에 타 없어지고 마는 것처럼 악인이 심판대에 서는 마지막 결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려면 복 있는 자리에 서서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시가 갖는 교훈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은 의의 길로 향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린 생명에게 보여줄 지혜의 교훈인 것입니다. 3년 전에 강원도 원통에 자작나무 숲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했다는 그 강원도 오지 인제군 북면 원통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군대 생활을 거기서 보낸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오지가 아니에요. 교통망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곳에는 상업이 활기를 띠고 교통도 대단히 원활합니다. 1919년 연초에 교육자 수련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갔습니다. 백석 시인의 시 자작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이렇게 이어지는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자작나무 숲은 5월 15일까지 통제라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산불 위험 때문에 겨울철이나 초봄에는 입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왔다가 오후 4시 이후는 입산 금지여서 들어가지 못했던 기억이 나서 서운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새하얀 껍질과 깨끗한 무늬를 간직한 채 추위를 견뎌내는 겨울나무, 영화에서 보았던 시베리아 눈밭을 달리는 열차 사이로 쭉쭉 뻗은 그 나무들, 핀란드의 동화 같은 겨울 풍경의 상징인 하얀 나무들, 영어로는 벌치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백화라고 부르지만 순우리말인 자작나무가 훨씬 더 정겹습니다.
불에 탈 때 자작자작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갈 때마다 자작나무 숲을 구경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자작나무보다 곳곳에 그냥 널려 있는 밤나무 구경으로 마음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6월에 접어들면 큰 아름드리 밤나무들의 밤꽃이 눈처럼 필 것입니다. 자작나무가 맺지 못하는 열매를 주는 밤나무. 이제 때가 되면 가난할 적에 식량까지도 대신했던 알찬 열매가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굵고 맛있는 알밤은 영양도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여름날 내내 햇빛을 듬뿍 받아 사과, 배, 감과 함께 과실을 맺게 될 저 밤나무와 과실나무들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소설가 이순원이 쓴 나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동화 같은 소설이에요. 제가 그 일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눈이 소록소록 내리는 밤에 밤나무 두 그루가 잠에서 깨어난다. 크고 늙은 할아버지 밤나무와 이제 밑동이 엄지손가락만하게 자란 손자 밤나무였다. 며칠 전 바람이 심하게 불어 감나무 가지가 부러져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할아버지 밤나무는 우뚝 서서 험하고 두꺼운 껍질로 몸을 감고 손자에게 겨울에 충분히 잠을 자야 키도 쑥쑥 자라고 몸통도 굵어진다고 일러준다. 할아버지는 세월의 상처를 안고 어쩔 수 없이 몸에 구멍이 숭숭 뚫렸으나 거기에 다람쥐와 딱따구리들을 품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손자 밤나무는 피곤으로 지쳐 다시 스르르 잠속에 빠져들었다. 단번에 열매를 맺고 싶었지만 뿌리를 더 깊고 넓게 펼쳐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채 내년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제 떠날 때가 된 할아버지 밤나무는 마당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했다. 매화나무, 앵두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산수유나무, 석류나무 등이었다. 마치 눈에 선이 보이는 것처럼 정다운 나무들의 이름이 아닌가? 그 나무들이 할아버지 밤나무 곁에서 성장한 나무들이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렇지 않은 나무보다 수명이 짧다. 자신의 생명을 열매와 바꾸는 힘든 삶을 살기 때문이다. 열매 맺는 나무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 교훈을 주는 귀한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밤나무는 자기를 심어주고 나무를 친구 삼아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눈을 감는다. 100년 전 새 삶을 시작한 어린 신랑 신부가 밤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비바람을 이겨낸 100년의 과실나무가 된 것이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새로운 세대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자기 이름을 조용히 불러본다. 나무, 한없이 좋고 편안한 이름이었다.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생명의 신비와 가치에 대하여 더욱 고귀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어린 나무 같은 우리 후손들도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싹을 틔워야 하는지 존재의 의미를 안고 떠나는 나무를 통해 정겹고 감사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의미를 잔잔히 새겨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곧 의로운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이 나무와 같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아까 그 소설에 나오는 늙은 밤나무처럼 무수히 많은 열매를 남겨 세상을 기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좋은 종자로서 새로 자라는 나무를 도와주고 여름에는 온갖 생물에게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주며 겨울에는 북풍의 추위를 버텨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런 나무가 바로
의인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의로운 나무 같은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를 희생하고 주위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 진정을 바쳐 아름다운 과실을 맺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이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시편 전체의 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의인은 열매 맺는 나무이며 악인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없어지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은 겉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뿌리 내리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땅속 깊이 든든하게 뿌리를 뻗어내려야 합니다. 물가로 뿌리를 내려 그것을 통해 생수를 공급받고 과실을 맺을 온갖 영양분, 그 자양을 빨아들이는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인간이고 어려울 때 괴로워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그럴수록 남모르게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려갑니다. 은혜의 시냇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강가로 뿌리를 뻗쳐갑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뿌리를 시냇가에 내린 인생의 열매는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뿌리에서 공급된 자양이 가지와 잎을 윤기 있게 하고 그것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싱싱하게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모두 연약한 나뭇가지에 생긴 어린 열매인 듯하지만 무더위와 혹한을 견디고 나면 뿌리가 든든한 나무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의 응답이라고 하듯이 가지마다 익은 열매를 펼쳐 보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곡식을 찧어서 벗겨낸 껍질을 통틀어 일컬는 말이죠. 쓸데없고 보람이 없는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겨는 뿌리는커녕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흩날리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나무가 고통을 이기며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겨는 바람을 따라다니며 시원한 곳에 잠시 붙어있기도 하고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겨는 아무런 목적도 지향하는 것도 없습니다. 겨의 슬픔은 그가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며 생명의 강물을 들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요란하게 움직이다가 소멸하는 것, 유행과 같은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악한 사람들의 겨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겨는 알곡과 분리되어 불에 태워집니다. 죽정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의 백성 대열에서 추방되어 사라지고 말 존재에 불과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인간이란 처음부터 영원까지 나무와 관계가 있어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원죄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류를 죄악으로 내몬 그 나무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치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의 나무를 보게 될 것이며 무성한 가지를 들이운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치유를 받으리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원죄와 영생이며 그 상징물이 바로 나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의 중간에서 신앙적인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은 그 첫머리 1편에서 의인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신 한 그루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생명수 샘물에 뿌리를 대고 자라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난 세기 초에 미국의 시인 조이스 킬머는 나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나무보다 아름다운 시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시를 소개합니다. 나무처럼 사랑스러운 시를 결코 보지 못하리. 단물 흐르는 대지의 젖가슴에 굶주린 입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임무성한 두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에는 머리 곁에 지바퀴 둥지를 틀어주고 눈은 그 품에 내리며 비와는 다정히 어울려 살고,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나님뿐. 킬머의 나무 그 마지막 식구,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1913년 이 작품을 낸 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전사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32편의 시를 남기고 한 그루 나무 같은 모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나무는 대지의 품에 안겨 자라고 하늘을 향해 늘 기도하며 삽니다. 킬머의 시처럼 여름에는 새들의 둥지가 되어주고 겨울에 내리는 눈을 그 품속에 받습니다. 과실을 맺는 나무라면 더없이 좋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한 그루 과실나무처럼 대지를 품고 기도하며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특히 어린 심령들이 한 그루 과실나무처럼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도와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기도의 말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입에 익은 은혜로운 복음성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때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으로 늘 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축복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까 예배 전에 부탁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탁을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죠. 그 밑에 거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노트야 진짜? 네.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청년들을 향해, 또 내가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요즘 세상은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너무나도 오염된 환경입니다. 물질 중심주의와 출세 지상주의, 감성을 자극하는 쾌락주의 등에 함몰되어서 진리와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 청년들도 가치관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나 중심의 이기주의와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감성주의에 빠져서 신앙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믿는 부모님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세워서 자녀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결국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신앙을 저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로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본을 보이며 젊은이들을 향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라고 말해주며 격려해 줘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과 지혜와 용기와 희망이 가득한 젊은이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교회 공동체 안에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어른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 청년들에게 참된 진리와 가치의 삶을 제시하며 격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